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DNL 1020 달성 새생명 축제 제3회로 이렇게 가졌는데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대신자 하나 같이 모시고 오셨거나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몇 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처음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에게 특별한 주의 말씀으로 자비롭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보 보셨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 대 찬양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설교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휘자쌤하고 짜서 맞춘 것도 아닌데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 본문의 마태복음의 신약에 이제 들어가서 첫 책이 되는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중심으로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또 구원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죄는 법이 있어야 죄가 되죠. 우리나라에 죄였다가 죄 아니게 된 것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간통죄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일제시대 때부터 법으로 불법이다. 그래 간통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953년까지 간통죄는 유부녀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유부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53년까지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통을 하게 되면 그 간통한 여자의 남편이 그 여자를 고발하면 그 유부녀가 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간통죄법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때까지 벌을 안 받았습니다. 간통한 남자는. 그게 불법하다, 이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바뀐 게 1953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쌍방이다. 간통을 한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도록 한 것이 간통죄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되었는데 이걸 보면 처음에는 법이 있고 아이고 법이 좀 잘못되니까 더 좋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공평하게 바뀌었구나 싶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법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크게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거나 없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법이 강화되어서 더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이런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악하니까. 처음에는 남자들만 벌하다가 여자들만 벌하다가 남자까지 벌하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 버려서 이제 그게 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서울에서 개신교회가 같이 모여서 집 연합 예배를 하면서 동성혼이죠. 동성혼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또 기도회와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 당장에 무슨 큰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지금 동성혼 허락이 안 되니까 같이 동성 결혼을 해서 사실혼 상태로 그냥 부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부로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한 거죠. 아직 동성혼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더 가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 아이고 그렇게까지야 하겠나. 교회에서 동성혼이 불법이라고 또는 밖에 다니면서 동성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잡아가고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나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나 여러 주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다 남자일 수도 있고 아빠, 엄마가 다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3의 성이라고 해서 서울에도 물론이고 지금 대부분 우리 동네나 교회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은데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제3의 성이 쓰는 화장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발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들 같이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또 처음 방문하시거나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21절 본문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름은 보통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근데 성경에 보면 더러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요래 이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제 이름이 기탁입니다. 다 아시죠? 예, 감기탁인데 이 이름이 뭐냐면 몸 기자에 높을 탁자입니다. 내가 높다 이런 겁니다. 완전 교만한 이름이죠. 우리 부모님이 니는 어쩌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귀함을 받아라 뭐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예, 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에 그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겸손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그 전도사님이 첫 애를 가져서 애를 놓는데 우리 아들이라 하던데 이름을 이래 지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결국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어쨌든 저한테 말씀하기는 의빈이라고 지을 거라고. 그래서 의롭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 자식의 이름을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짓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왜 그런 뜻이냐? 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는 헬라어 우리 지금 말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히브리어 구약의 그러면 요 예수에 해당되는 말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짧은 모양은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아. 그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럴 때는 예수아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걸 신약에 헬라어로 쓰면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이제 이 의미가 구약에서 우리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여호수아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니면 또 스룹바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싹이라고 이름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는 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쓰는 구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가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 전쟁이나 기근이나 물리적인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또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큰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게 될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구원하다. 그렇대. 구원자는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또 12의 혈루증 앓던 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는 것이 9장 마태복음 21절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구원 받는 겁니까? 병이 그 즉시 나았다, 그 얘기입니다. 병에서 낫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 우리가 쓰러지는 그것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멸망의 날, 전쟁의 날, 죽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좀 줄여주셔서 다 죽지 않도록, 너희 중에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살려주실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병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누가 구원자입니까? 예수님.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뭐 특별히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돕고 구원해주고 살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자녀를 출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가 혼자서 알아서 아기를 놓습니까? 옛날에도 조산사가 있었고 지금도 병원에 가서 그 아기를 놓죠. 심지어 병원에서 낳아도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너무 위험하고 여전히 제일 많은 생사가 오가는 그 산모도 아기도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험할 때 돕는 사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조산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엄마가 겨우 살았습니다. 이 구원해 주는 거죠.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돕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꼬마 때도 엄마나 아빠나 옆에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늘 챙겨주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도 계속 부모와 또 옆에 선생님들과 심지어 이웃들이 그 아이들을 늘 돌봐주고 챙겨주고 할 때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거죠. 살려주는 겁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자라면서 또 병에 걸리거나 재판에 가거나 뭐 여러 일들이 있죠. 도둑이나 강도를 맞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해야 되고 경찰이나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소방수들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필요가 있고 모든 문제들, 위협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만 내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들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부모님 때부터 친척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만 오라 하시지 않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이 많고 그래도 주일날마다 갈아입을 옷도 있고 번듯한 직업도 있고 그런 너희만 내게 오라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헛된 세상, 의미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이 삶의 무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입니다.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도움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항상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궁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른 어디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오늘 이런 광범한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읽은 내용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하기 전에 어디에서 구원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 구원한다는 의미인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가 너희 떠돌이같이 집도 없이 포로로 또는 오랜 세월을 헤매고 다닌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구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희 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성전, 예배하는 이것을 싹 뒤집어 엎을 새로운 참 성전이 되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지었던 그 대제사장과 같은 예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에 말한 모세 시종 여호수아 또는 스룹바벨과 함께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냥 여호수아 하면 딱 그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로마 강점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라고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도 있고 또 헤롯당원이나 또는 바리새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죠.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애굽에 보이시듯이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 나타나서 군대를 일으키고 또는 정치적인 여러 외교적인 노력들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해서 구원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죄의 값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려고,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왕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아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주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또는 아주 지략 있는 정치가가 나와서 그 나라를 잘 이끌고 백성들을 규합하고 부강하게 해가지고 탁 혁명이든지 뭐든지 일으켜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새로운 나라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뭐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내주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 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것의 최종 그건 뭡니까? 결국 죽음이죠. 안 죽는 것. 아픈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프다가 죽으니까. 병이 왜 문제가 됩니까? 병들어서 죽으니까. 굶는 것, 기근이 나는 것, 전쟁이 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다가 죽으니까. 안 죽으면 뭐 아프면 어때요? 좀 아파도 안 죽고 뭐 고통스러워도 뭐 살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죽음으로 결말되는 문제의 제일 근원이 무엇이냐 할 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때 그의 목숨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때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당연히 제일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따라서 다 해결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로마서 6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입니다.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으로 너희가 마칠 것이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간통죄 폐지된 거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이 없어지면,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죄연대 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너희의 모든 행하는 것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 부끄러운 모든 죄의 열매를 맺고 나서 망해버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마지막이 사망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죄를 지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하면서 예화 가운데 오믈렛 예화를 듭니다. 계란이 썩으면 그 단백질 썩은 것이 사람을 아주 아프게 하고 심지어 중한 병까지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그럼 계란으로 오믈렛 만들잖아요. 계란 싸가지고 계란말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계란을 한 10개, 20개 넣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다 보니까 툭 깨서 넣잖아요. 하나가 썩은 겁니다. 완전히 썩은 거죠. 근데 이 계란을 한두 개가 아니라 30개, 50개 이렇게 하면 한 개쯤 썩으면 어때요? 아닙니까? 네. 어쩌다 그 부분을 먹는 사람 탈이 나거나 크게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식구들 먹이겠습니까? 우리 봉사부에서 그걸 반찬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그게 탁 터지는 순간 그거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그만 게 있어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냥 다 괜찮고 조금 썩었고 이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완전히 죄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이리 와봐라. 여기 책이 있다. 한번 봐봐라. 맞나? 이렇게 들이댈 때 예 맞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직접 우리 혀로 털어놓을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하기 싫어도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주절주절 이렇게 털어놓게 된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책들에 착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특히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면 선을 행하고 평생에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겠죠. 그런 기록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모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 말하기 싫은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진짜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가 주절주절 다 털어놓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종처럼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죽어버리게 되는 결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주님의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여러분의 평생의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하면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갖고 그렇습니까? 직분자들이 장로고 권사고 교회 성도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목사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성자라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여러분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의 선물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에 보면 우리 아까 잠시 말씀했습니다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잉태되실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는데 요셉이 끼어들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혼하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2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이 두 개입니까? 마리아나 요셉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라고 불렀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임마누엘이시여 이렇게 부른 적이 없죠. 왜 여기 이름이 또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에 갖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디디아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하지 여디디아 왕이시여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에게 말하자면 별명을 하나 더 주신 거죠. 이게 네 이름이다. 네 이름 하나 더 가지고 있어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했는데 그 이름 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더 주시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결되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한쪽으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또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같이 계시니까 그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본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특별히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요만큼 읽으면 요만큼 기도하면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평생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결과로 죽음의 결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시고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요즘에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것들 중에 귀여운 새끼 하마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 어디 태국인지 동물원에 있는데 이 똥똥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맨날 미끄러지고 이러는데 얘를 이제 엄마가 챙겨주고 그 사육사가 돌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새끼 하마가 아프리카죠. 거기는 늘 챙겨주고 돌봐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리카에 새끼 하마가 있는데 거기 보통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고 다 살잖아요. 사자도 있고. 새끼 하마가 가는데 악어한테 물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새끼 하마 뒤뚱거리고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장면에 갑자기 악어들이 많은데 저쪽에서 하마들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큰 하마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건드린 악어만 붙들고 물어뜯고 이런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와, 어쩜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 곁에 있느냐? 심지어 우리 아빠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 친구들까지 다 달려와가지고 그 괴롭히는 우리를 노력하는 원수를 박살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또는 그것으로 파생되는 모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들어가는 마지막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근원이 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그 값으로 주셨는데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니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루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렸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삶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마지막에 영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거하게 되는 이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행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는 온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또 오늘 방문하신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